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죄 사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이게 헛것이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죄 사함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여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이 듯이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아유, 이렇게 제가 설명 안 하려고 이제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몸이 여러분 다 죽으면 뭐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다 썩어지고 하나의 한 줌의 어떤 뭐 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실 때 그 모든 그 몸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형상을 갖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아담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매장이 되거나 뭐 화장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몸이 우리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몸은 이 땅에서 그렇게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부활한 그 새로운 몸, 그 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형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프거나 늙거나 이런 몸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않는 완전한 그런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몸이 일어남과 동시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몸과 다시 우리 몸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활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았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에서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그 몸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런 수고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에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와서 여기 천국에 있게 됐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얘기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으면서 요구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너무 과하게 불을 쫓아가지도 말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잘 돼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좀 즐겁게,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많이 즐길 걸 즐기고.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 그래, 내 죄가 사해졌다니까 좋겠다. 그런데 부활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그걸 믿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절제할 것. 그러니까 그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 부활을 바라보면,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예.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일을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좀, 지금이 너무 좋은데, 난 지금도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내가 부활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부활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너희들은 그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예,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에는 수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자신들이 성공한 삶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그 예수님 믿는 그 삶에 부활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았다면, 왜 그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고 그렇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세상 삶만 정말 있는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겠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편안하게, 정말 누릴 걸 누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정말 나를 믿고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오셔서 즐기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니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섬기시고 머리 들 것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래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삶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게 뭐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예. 그냥 즐기면서 살고 아유 부활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아이고 예수님이 잘 따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분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 어디 얼빠져 가지고 뭐 어디 이상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뭐가 하나가 좀 부족해서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해보고 해도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은 거 맞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맞아요?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믿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것도. 근데 믿는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예수님? 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온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인으로 정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좀 믿어라. 그럼 믿고 나서 뭔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게 되는 순간 나는 망해버릴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사람들이 좀 확신이 부족하죠. 네,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다. 오히려 복된 것이다. 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 배부른 자들, 편하게 자랐던 자들, 이 땅의 것을 누릴 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원한 누릴 안식,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 거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영원한 안식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라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정말 33세에 여러분 거기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 청년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는다면은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그 삶의 어떤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불쌍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 또 성경도 쓰잖아요, 여러분. 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천국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그런 어떤 보상이 없다면, 뭔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그냥 가만히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많죠. 여러분 시간 좀 쓰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고 싶은 것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희생을 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즐길 거 즐기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갑니까? 어떻게 교회 덕을 세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걸 너무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점점 제가 처음에 과순회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으나 점점 좋아지게 하셨어요, 무조건. 예. 나는 희생한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을 다시 다 얻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약속을 지키시면서 영원한 저 부활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을 저한테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말 간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시작했다면 한번 전력 질주를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여러분 우리 끝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달려가 보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날에 가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마감할 때도 당한 삶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고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삶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며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이 일에 오늘 또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이 생의 삶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를 생각하며 가장 복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